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이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구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살기 위해서는요, 그곳에서 빨리 피해야 합니다. 계속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결국 함께 파멸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 10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겨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들에게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까?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도 여전히 죄악을 품고 나왔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나와서 자신들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참 선지자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 대부분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백성들이 듣기 거북해한다고 선포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씀만 선포했다는 겁니다. 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말씀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만 전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들이 왜 이런 말씀만 전한 것일까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싫어해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씀만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평강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은 마음이 차분해졌다면 자기 기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심각한 것은요,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몸에 상처가 날 때가 있는데 작은 상처가 났을 때는요,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데일밴드나 붙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큰 부상을 입었을 때는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큰 수술까지 빨리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물론 예전에도 그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각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되는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되고 만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정도도 넘어서 아예 듣지 않아 버리는 단계까지 오고 만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아예 외면하고 오직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죄가 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악 때문에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만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딸은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대적들이 밤에 와서 예루살렘을 헐어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대적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되 농부가 포도를 따듯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파멸의 길로 갈 때 오직 살 길은 무엇입니까? 빨리 그곳에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빨리 그 가운데서 나와서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새겨 듣는 남은 자들에게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달콤한 말씀만 듣기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께 위로만 받고 싶고 축복만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간혹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바로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아예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이처럼 달콤한 말씀을 듣기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은 외면하고 세상이 끄는 대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분간 그 사람들을 멀리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계속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큼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길, 사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귀를 활짝 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잘 새겨듣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태풍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8월 15일에 있을 여전도회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과 그리고 모레 이틀 동안 있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우리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